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어예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아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고 비인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잔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풍성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송축하며 찬송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풍성하시고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서로의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의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6월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핏값으로 치른 것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쟁이나 다툼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서 이곳에 로뎀 성전을 세우신 줄 압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복음사에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로뎀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오늘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을 치유하시는 성령님,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면에 있는 에스겔 20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는, 늘 중보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신앙생활 해요, 저 믿음 생활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로 딱 맞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승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생활입니다. 즉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에 따라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삶, 또 믿음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보면 신앙은 곧 생활이 되어야 하고 믿음은 곧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는 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 믿음, 이 신앙이 따로 이렇게 겉돌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믿음이 있을까? 그게 신앙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 점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믿음과 생활은 따로 놀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장 기본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굳건한 믿음이 되어 있어야,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표출될 수 있고 승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가장 기본인 믿음이 정확하게 딱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이 생활 속에서 가장 최고의 꽃, 최고봉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 소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우리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듣고 또 헌금으로 하는 헌신도 있고 또 우리의 드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면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우리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해,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해,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는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하루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드리는 삶이 됩시다 하면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심지어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성수주일 하는 것을 목숨과도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또 배운 대로 가르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수주의라는 것,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 그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최고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성수주일, 즉 거룩하게 지키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 주일 성수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린다는 것, 사실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안식일 잘 지키냐고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일 성수 잘하냐고요? 이건 자존심 상한 질문입니다. 기분 나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매일처럼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면서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나의 안식일은 안녕한지, 나는 정말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예배,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 우리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중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 맞습니까?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네, 토요일이 맞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즉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지금 우리는 무슨 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일요일날 우리를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날 우리 어디 가자, 우리 일요일날 뭐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날. 그래서 딱 줄여서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불식간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나 일요일날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고, 부지불식간에 나 주일날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며 우리는 이 주일날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안식일의 핵심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주일의 핵심은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성삼위일체이신, 즉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회 전통적으로나 아주 맞는 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일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일 성수보다는 세상을 따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요식행위나 어쩔 때는 막 교회 안 가면 막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벌 내릴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계단이, 이 사다리가 쭉 있는데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이 사다리 하나가 뿅 빠져. 그럼 한 두 칸 가는 건 조금 힘들지만, 세 번 뽕 빠지면 어떻게 해? 세 번 연속 빠지면. 세 칸이 안 닿아가지고 못 올라가. 막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주일 성수하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뒤지게 아니라 확 혼났는데요. 언제 혼났냐면요, 100원 가지고 라면 사 먹어가지고 주일날.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했어요? 주일날 돈 못 쓰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나님을 위한 날, 예수님을 위한 날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을 썼다고 한번 막 야단 맞은 적도 있습니다. 100원 써가지고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 발을 한 발,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한 발.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참 옛날 사람이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러면서 성수주일 하는 것이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최근 2, 3년 전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만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교회 나가도 코로나 걸리고 안 나가도 코로나 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 보세요, 진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다 보니 안 가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은 다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전도 못했잖아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대도 사실 우리와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국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투했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 3번에 걸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2차 침공할 때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딱 하나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상숭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했다? 결국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처럼 주일 성수를,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즉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생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더욱 추구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예배를 완전히 외면하고 내 삶이 내 생활이 신앙이 되는 것을 완전히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더 시각적이고 더 관능적이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다 뭐예요? 슝슝슝슝슝 하고 막 그러면서 말씀은 없으면서 막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왔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번제 드렸다는 게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양을 가지고 가면 그 양의 배를 갈라서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내장을 다 제거해야죠.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면서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게 예배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온갖 시각적이고 막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재미있겠습니까? 거기가 더 재미있죠. 여러분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습니까? 세상이 재미있거든요. 재미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발 다른 거 보지 마. 차라리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려. 하나님만 바라봐.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시대 아니 나 자신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결국 뭘 당하겠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아예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식일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노예로 전쟁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가 전쟁포로가 어디 예배를 드린다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패전 국가의 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겔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멸망당했는지를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에스겔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도 보면 왜 너희가 안식일에 드려야 할 예물을 우상에게 드림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혔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2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산당, 우상숭배, 세상에 있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예배에 빠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결국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지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렸어 괜찮아.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저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것인데 그냥 내 마음에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안식일날 예배 한 번 빠진 것인데 그냥 내가 안식일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세상에 나가 있었는데 다음에 잘하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율법과 유례를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 성수는 온전하고 안녕하다고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12절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별을 10개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말 중요한 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네, 다 맞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빨강색으로 10개 표를 해놔, 별표를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원래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쉼은 누가 쉼을 누려야 하고 휴식은 누가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이 휴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내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너희와 함께 공유하자,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내자, 함께 지내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내자.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 지키셔도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서요. 안식일이 우리와 공유하자는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안식일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은 응당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죠.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 그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소중하게 기쁨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함께 보내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 그거 인정해. 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의 한 공간에 있을 수조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에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나는 죄인이고 난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에요. 내가 우리의 안식일이 안녕하기 위해서, 내가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안식일날 그 하루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만이 우리의 안식일을 안녕하게 할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수 주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면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유치해 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 정말 당연해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이 뭐 누구인가? 정말 유치원생들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 된장을 꼭 찍어봐야 된장인 줄 아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른 신이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애석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섭하십니까? 나 그거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만일 yes,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 성수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 나를 위해 삶을 살지 뭐 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 안녕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버림당하는 겁니다. 근데 버림당해도 모릅니다. 왜요? 내 영혼은 죽어도 절대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어도 그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일 예배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늘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계십니까? 주일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은 안녕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수주일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안식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 주일은 정말로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만이 누려야 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성수주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성수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수주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결국 멸망당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그 도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예물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선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 헌금과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건축 헌금이 하루속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모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000번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솔로몬에게 그 모든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혹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음이 병들어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며 하루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을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귀한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승승장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호운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하여 먼저 생명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조상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을 믿음으로 살려 복음으로 살려 하나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를 잘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렘 교회와 세계 모든 것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